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추운 날 교회 안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장은 다 하셨습니까? 아직도 김장하신다고 막 여러 군데 이제 고생하시는데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는 김장을 안 했어요. 거기는 배추가 없어가지고 김장 문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김치 구경을 못 해요. 항상 사 먹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우리 전라도 딱 오니까 이제 김장 문화. 목사님 이번 주는 김장이 있어서 못 가겠어요. 목사님 이번 주는 김장이 있어서 다른 데 출타합니다. 다 김장하더라고요. 1년을 이제 준비하는 그 가운데 김장 문화가 있는데 이것도 또 우리 가운데는 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는데 이 김장으로 또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김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를 살려요. 물론 김치도 우리를 살리죠.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 주일날 교회에서 밥을 안 먹으면 이 김치 맛이 너무나 그립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를 살리는 음식이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네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몇째 주까지 있을까요? 넷째 주까지 있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대림절. 그러니까 성탄절이 있기 전까지가 이제 대림절이라 그래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주가 있는 날, 오늘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주가 있는 그 주가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앙을 가지는 기간이 대림절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는가? 하나님은 그 약속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유효한가를 묻고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로 오실 것인가?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화려한 마국간의 장면이 아니죠. 목자도 없고 천사들의 합창도 없는 시간입니다. 대신 한 남자의 깊은 고민이 있고요. 한 여인의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적보다는 만남의 사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마태는 기적보다는 그 가운데 만남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아기와의 그 만남이 요셉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은 인간의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결혼을 다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기로 한 사람, 이 사람이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는데 뭐가 생겼어요? 애가 생긴 거예요. 우리 드라마 보면 이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죠.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생겼다. 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까?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 거의 결혼과도 같은 효력을 지니는 시기였죠. 그런데 약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요셉은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의롭다라는 뜻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율법을 진지하게 살아내려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의로운 사람. 율법을 진지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그쵸? 처녀가 여러분 애를 가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보면 공개적 처벌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이거 보면요, 이 의로운 사람이요, 그 사랑하고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정말 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사랑을 택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갈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이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내 신앙의 양심, 이걸로 갈등하잖아요. 이거를 해야 될까, 저거를 해야 될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거를 그냥 한눈 감아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아닌 거는 아니다고 해야 할지, 이런 갈등이 이 요셉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의 갈등은 의로움과 사랑이라는 이 갈등이었죠. 이 장면은 참 현실적이에요. 우리 삶에도 나타나는 그런 현실적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현실의 삶은 점점 종종 복잡해요. 단순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고, 우리 회사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 복잡한 상황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오히려 오해가 생기고,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면 내 삶이 이렇게 평탄대로로 평평하게 잘 갈 거야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오해는 더 생기고 있고요, 기도했는데 내 삶은 더 복잡하고 얽히는 게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에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 상반절 말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아멘. 지금 요셉이 갈등하고 있잖아요. 의로움과 사랑 가운데 갈등하고 있을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제 요셉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에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설명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가 지금 이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혼란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의로움도 버릴 수 없고 사랑도 버릴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 말씀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거야.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저 요셉은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만 들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한 것을 요셉은 들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자는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만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요, 신학적으로 얼마나 이게 어려운 부분인지요. 당시에도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인간의 상식, 우리가 아는 걸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너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요셉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그리고 나서 천사는 아이의 이름을 분명히 말해주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 같은 의미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어떤 선지자에서 말씀에서 인용했냐면 이사야의 말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요, 구약에 쓰였던 성경이 신약에서 응해지고 이루어진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마태도요, 이사야가 말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문제를 다 이해해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죠. 무조건 믿어. 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믿어. 이 말이요,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해하고 믿으면요, 우리 지옥 가서 그때 깨달을 거예요.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드는 신앙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만을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요, 천사에게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죠. 내가 왜 이 여인을 데려와야 됩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이 여인을 데려오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요셉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뭐 했냐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는 거죠.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주의 사자가 말한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보다 순종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조건도 아닌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고요, 내 생각과는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가는 거. 왜 순종해야 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어떤 조건과 질문과 이해가 아니라 순종으로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임마누엘 아기와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인생은요, 이 만남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아기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이제 평범한 목수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장차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임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말이 많지 않았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봐도 요셉이 막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도 않고요, 설교하거나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요,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씀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죠. 그의 이런 순종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났는데 우린 이것을 그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는 어떠한 말보다도요,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또 말보다는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실수 중에 그거잖아요. 말은 잘해요. 말은 이 말 저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삶으로 여러분 증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아기와의 만남은 요셉에게 안정된 삶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이요, 얼마나 가난한 삶인 줄 알았습니까? 정말 못 살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글도 못 배웠어요.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아시다시피 요셉이 이제 마리아 데려온 데 있어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기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하는데 집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단순히 이 아기 예수를 지켜야 한다, 마리아를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았죠. 대신 요셉은요, 이 안정된 삶 대신에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썼겠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은 없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아이 하나 잘 키워야 되고요. 이 마리아를 또한 아버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 대신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사명자의 삶을 이 요셉은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요, 내 삶이 편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요, 내 삶이 편하고자 내 삶이 잘 살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은 하나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신앙이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무게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요, 나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내야 되고 이것을 극복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그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이 편해지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사명의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지금 임마누엘 아기를 구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은 먼 과거의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성탄 화려한 분위기보다 조용히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임마누엘 아기와의 진짜 만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경외로 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인생의 혼란과 갈등의 자리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된 후에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오해, 우리의 침묵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이미 찾아오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계산보다 주의 뜻을 먼저 따르게 하시고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는 주사랑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